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우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29장 9절을 읽고 14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일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 말씀도 좀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사실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앞에서 전하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을 사실 우리는 기대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이사야서 29장의 문맥 안에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너희는 누구인가? 그 너희는 1절에 보니까 오늘 29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문맥에서 너희는 1절에 나오고 있는 다윗이 진친 성읍 아리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그 거민들을 향해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단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리는가? 그들이 왜 비틀거리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여기서 신은 발에 신고 다니는 신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근데 그냥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냐면 잠들게 하는 신을,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면 거룩한 영, 신령한 영, 능력의 영, 이런 것을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그것을 기대하고 사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런 것인가? 아니 여호와께서는 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셔서 그들의 눈을 잠기게 하시고 그들로 비틀거리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사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지자의 눈이 감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너희를 이끌어가는 선견자들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것이 덮어졌다라고 가리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바르게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하고 주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머리가 덮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이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견자들이 그 눈이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선견자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선지자의 눈이 가려져 있고 선견자의 머리가 덮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모든 계시가 개역개정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 봉인된 닫혀진 책의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묵시, 모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어라. 이 계시를, 이 묵시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라라고 그렇게 청하고 이야기하면 그 유식한 자들이 그가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그 모든 계시의 책이, 그 모든 묵시의 책이 봉해져 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나는 못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책이 봉해져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다라는 것인가? 중세시대 때 성경은 사실은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 없게끔 금지되기도 했었어요. 한때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은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사제만 그것도 라틴어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구약시대에 이 말씀이 봉하여졌다라는 것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놔서 아무도 읽을 수 없게끔 자물쇠로 채워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글을 읽을 줄 아는 배움이 있는 유식한 자들에게 지금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 책을 그 묵시를 그 계시를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번에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이 묵시를 읽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청하면 못 배운 사람들은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사실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글을 읽지 못해서 아까 유식한 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해놨고 오늘 지금 12절에서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해놨어요. 나는 글을 몰라서 배운 것이 없어서 읽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글을 아는 자도 못 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글을 읽을 줄 알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못 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을 모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 책을 못 읽겠다라고 나는 너무나도 이 책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계시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십시오. 이것을 읽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는 읽을 줄은 아는데 유식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봉인되어서 너무 어려운 말씀이어서 나는 못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글을 모르는 자여서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못 읽겠습니까? 못 읽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이 많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글을 못 읽으시는 문맹이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이제 쉽게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요새는 대부분은 그래도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고 대부분은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글을 읽을 줄도 알고 어느 정도 배움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어렵다라는 거죠.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읽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여러분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백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 아리엘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이야기인 것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도 수년, 수십 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먼지 묻은 성경을 털면서 집에서 꺼내가지고 요새는 성경책도 안 들고 오죠. 교회에서 다 비춰주니까. 그냥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읽고 보는 것으로 그냥 성경 말씀은 끝인 사람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을 가리켜 오늘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전을 드나들며 제사를 행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입술로는 이야기하는 그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으면서 사람의 가르침을 사람의 경험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교회에 좀 다녀보니까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건가 보다. 교회 생활은 이런 건가 보다. 그냥 사람에게 듣고 배운 사람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과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 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의 참된 의미는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 배운 전통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일,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행하실 그 기이한 일,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과연 무엇인가?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이한 일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참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데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혜자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명철한 자에게 총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이 가리워지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이 덮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자와 명철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선지자와 선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있어야 할 그 지혜의 말씀이, 그 명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잠들게 하는 영을, 잠들게 하는 신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들이 스스로 잠들어 가고 있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고민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에 단지 예루살렘 그 백성들만의, 예루살렘 거민들만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한다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깊이 배우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의 가르침을, 사람의 교훈을 내가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글을 몰라서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읽고 싶은 내용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이 있고 내가 받고 싶은 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시는데 그 말씀이 싫은 거죠. 그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적용될 텐데 이 말씀은 왜 이런 뜻일까?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만 주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포되며 증거되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교회는 이런 거야.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들은 내용은 이거야. 아니요. 그건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시며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1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271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잡아서 받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물으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단지 우리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게 선포되며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존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한 말씀을 증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쁘지만 쉽지 않지만 때로는 어렵고 귀찮지만 때로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멈추어 있는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과 프로그램들, 하나님 하반기에는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돈하여서 지금 성경 공부를 구역 성경 공부와 또 주일 성경 공부, 수요 예배 성경 공부를 하나님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의 사역을 놓고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성경 공부와 말씀 사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VBS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더 깊이 가르치는 기회를 얻기 원하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VBS, 정말로 말 그대로 여름 성경학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종호 목사님, 그리고 김장숙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일구역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정말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참된 깨달음과 지혜와 참된 위로하심을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더불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주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여 정성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하며 존경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성이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단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반기에는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구역 성경 공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경 공부 하나님의 수요 성경 공부 및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나누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BBS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가르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전사님과 전선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된 분별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여름마다 행하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되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종호 목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김장수 장로님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수술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뼈가 깨끗하게부터 나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의 권사님 하나님 혈압과 하나님 여러 가지 지별과 하나님 다리의
불편한 것들 하나님이여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구역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하시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육신에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먹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먹게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 가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충만히 가며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는 주를 가까이 한다 하고 우리 입술로는 주를 경외한다 존경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멀리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 파묻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습관과 관습과 전통에 쌓여 하나님 인간의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여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온전히 엎드려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이루어질 우리 교회의 사역들 말씀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